같이 보십니다. 찾았으면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삶을 마치시고 부활 성천하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기 직전에 이 땅의 500여 형제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지상 대명령인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주님이 하실 말씀이 많으실 터인데 왜 굳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강조하실까? 침례가 무엇이 그리 중요하시길래 그랬죠? 첫 번째 명령이 침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침례를 왜 주는 것이 그냥 의식이는가? 무슨 기쁜 뜻이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구약에 이 세 가지 대주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 슈브 이스라엘, 삼마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이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아 들을지어다. 슈브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그러면 삼마 이스라엘은요, 나와 함께 있자. 임마누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있자는 것입니다. 함께 있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주님이 이 땅에 이제 십자가의 잔을 드시기 전에 마지막 주 아버지께 기도한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으로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마지막 기도하는 기도의 주님이 기도했던 Lord Prayer, 주님의 기도의 핵심 메시지가 우리가 뭐라고 은혜 받았습니까? 요한복음 17장 21절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분 계십니까? 그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께 마지막으로 올려드린 주님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거 보시면 주님은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뭘 말씀하시느냐?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래, 예수님의 마음은 이미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예수님은 이미 하나가 되어 계시죠.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우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기를 원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은 뭐냐? 너희들이 하나가 되어 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그 하나님 안에 함께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주님의 마지막 기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아버지의 마음과 주님이 이 땅에 성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주신 그 첫 번째 명령과 기쁜 영광의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침례와 하나됨과 주님과 함께 가면 같은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침례를 주라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그 달 이름이 우리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첫 달, 첫 해 할 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달력으로 출애굽하는 것을 기념하여 첫 달로 딱 매깁니다. 그 달 이름이 뭐라고요? 아빕월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빕은 새싹, 새로운 새싹이다. 그러고
발아하다. 새싹이 발아하는 거죠. 발아. 그게 새싹과 발아 의미가 아빔. 그것은 시작과 연합의 뜻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동시에 뭐를 그들의 첫 시작의 달로 삼아라고 하냐니까 새싹과 발아과 다 발아는 생명이잖아요. 생명으로 시작하는데 그것이 연합한 거 의미가 있다. 그럼 이 생명이 있으려면 누구와 연합해야 그 생명이 있는 것입니까?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을 고기를 먹는 것으로 생명력으로 준다고 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출애굽할 때 그들의 첫 출발이 뭐냐? 그 아비월인데 그 아비월이 뭐냐? 하나님은 생명 가지고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생명 가지고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이 유월절 사건은 십자가 사건과 비교되는데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새 삶을 시작하는데 어떤 삶이냐? 생명의 시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요한복음 5장 24절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건을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냐 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24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는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생명을 얻고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우리 출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사건을 통하여 출발할 때와 똑같이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처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출발할 때와 똑같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가지고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 생명을 가지고 출발했으면 우리의 삶 자체는 뭡니까? 그 생명을 누리는 전체 기간을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주세요가 아니고 뭡니까? 이미 생명을 부여받고 그 생명을 누려가면서 살아갑니다. 생명은 발아합니다. 생명은 힘이 여러분 보면 이 이사야 53장 보면요. 이사야 53장 보면 또 희한한 말씀이 있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예수님을 자라는 연한 순같이 순이 뭔가 발하는 건데 발하잖아요. 발하. 그 예수님을 발하 다시 말하면 생명 자체로 예수를 그렇게 묘사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올라오는 그 순 같은 발하의 생명력을 가진 이 분이심을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그 생명력은 예수를 믿음으로 온 그 생명력인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가 삶을 시작하고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시작할 때 이미 생명을 가지고 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사망을 넘어갑니다. 여러분 6월절을 우리는 뭐라고 배웁니까? 패스오버다. 패스오버다. 이런 패스오버가 뭡니까? 죽음을 넘어가는 것. 저주를 넘어가는 것.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출발부터 패스오버로 출발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냥 어렵고 힘들어 죽어가는 삶이 아니라 애굽에서처럼 어떤 억압과 그 좌절 가운데 살아간 것이 아니라 새싹처럼 발하여 살아나 생명이 가지고 패스오버로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저주를 넘어 죽음을 넘어 아멘 합시다. 생명력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과거 예수 믿기 전에는 사망이 나를 힘들게 만들었고 염려, 걱정, 두려움이 나를 억제했지만은 예수 믿고 처음 출발할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력을 갖고 출발했다를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생명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 생명력을 유지하고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성령의 삶을 산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삶을, 우리는 성령의 삶을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을 때는 삶 자체가 패배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연합한 삶은
항상 저와 여러분이 승리의 삶으로 인도함을 선포합니다. 사람들이 그랬죠. 요새 사람들이 향기가 없어. 예수 믿는 향기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비아냥식으로 너 개독교지, 개독교지. 얼마나 그때 사람들이 우리를 왜 그렇게 비아냥걸 우리를 욕을 합니까? 개독교라고 왜 욕합니까? 그들이 우리 가운데 생명력을 볼 수 없어 그런 것입니다. 생명 있는 사람들은 사랑과 구별됩니다. 세상과 구별됩니다. 세상은 사망으로 이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생명력이 이어짐으로 어떤 상황에도 승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마음으로 믿어야 의가 이르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의 완성됨과 같이 매 순간순간 주님이 우리의 주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나아가야 이루어진지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할 때 새싹과 바라가 생명령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뿌리고 또 이 어린 양의 그 고기를 그냥 천은 불에 구워 다 먹게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출발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것은 뭡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를 먹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 피를 마시고 아멘 합시다. 예수 살을 먹고 예수 피를 마시는 것이 성경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아멘 합시다.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 뭡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가 그의 안에 있고 그들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 된 사건 아닙니까? 하나됨의 바로 연합이 뭡니까? 예수 살을 먹고 예수 피를 마시는 것이 바로 연합이요. 연합이 뭡니까?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누린다는 그 말이 그 속에 있는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매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를 매 순간순간 예수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담의 삶을 잘 몰라요. 근데 아담의 삶은 창세기 1장 보니까 아담의 출생이 나오고 창세기 2장이 출생된 아담이 어떻게 살아가나 그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은 아담이 타락한 거죠. 그 타락은 관심이 없어요. 타락하기 전에 어떤 삶의 진짜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진짜 모습이 창세기 2장인지 믿습니다. 창세기 2장을 딱 보면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를 두시고 에덴 동산에 살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냥 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말씀을 계속 받습니다. 그게 아담의 삶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우리가 아담화 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예수를 딱 믿으면 예수와 우리는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 아담은 오실 예수의 모형이었거든요. 우리가 예수가 하나가 되면 우리가 본 아담의 모습이요. 어쩌면 아담은 더 높은 영적 위치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아담의 모습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예수 지원받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는 것인데 우리 식으로 말하면 새로 거듭나는 것이죠. 거듭날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아멘. 그 모습이 아담의 모습. 근데 아담은 그 순간 에덴 동산에 살며 매 순간순간 아버지와 깊은 말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언제 떨어졌나요? 타락하고 떨어지지. 그전 떨어지기는 항상 함께 있었어요. 함께 있다는 의식이 없어. 그냥 하나 돼요. 하나예요. 그냥. 함께 있겠다 이런 의식이 없어요. 그냥 하나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살아가면서 당신하고 하나지? 하나지 확인한 적 있습니까? 확인한 적 있어요? 없어요? 아침밥 먹으면 당신하고 하나지 묻습니까? 의식이 없어. 그냥 하나는 그냥 하나예요. 그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냥 누리는 것이지 분석하는 거 아닙니다.
저와 아니면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누려야지. 물론 그런 의식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누리는 자는 그런 말이 필요 없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기 가시면 근데 우리가 보통 숨 쉴 때 공기야 떠나지 마 가만히 있어 이럽니까? 그냥 숨 쉬잖아요. 그러면 공기에 그걸 인식 못합니다. 그렇죠? 그럼 언제 인식합니까? 공기가 없으면 인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이 평소에 몰라요. 저도 몸이 이래 건강하니까 몰라. 그런데 꼭 의식할 때 보면 그 문제가 생기면 의식됩니다. 손가락이 그렇게 좋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손이 감상이 느끼지. 왜? 손을 못 쓰게 될 때. 아우 손이 있었네. 아이고 그때 손에 감사함을 몰랐네. 이 문제가 생기니까 아이고 고마워라 하잖아요. 그처럼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갈 때는 의식이 없습니다. 그걸 보고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기를 누리고 손과 발에 도움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담은 매 순간 그를 의식하지 않지만 의식 자체가 아니라 이미 자체가 하나 된 상태이기 때문에 따로 말할 이유가 없는 것이 그냥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와 하나 되어 의식하지 않고 그와 함께 살아가면 우리가 뭔가 다시 개독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매 순간순간 그분이 하나가 되어 내가 따로 의식할 이유도 없이 그분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자체가 되면 그분은 나와 함께함으로 그분이 나를 통해 계속 일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나를 보고 자연스럽게 저 사람은 예수가 나타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담의 말을 들으려고 막 애를 쓰고 용을 썼습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친구처럼 말합니까? 자연스럽게 친구처럼 말한 것이죠. 우리의 삶은요. 예수 음성덕에서 밤새 기도하고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원래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그분 음성은 아주 자연스럽게 친구와 부부처럼 아주 감동과 말씀을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요한복음 10장 1절 3절 보니까 양은 목자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었고 양은 그 목자가 자기 목자가 아니면 도망간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목자 음성을 듣고 따라가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인도함 받는 것입니다. 그게 원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분의 감동과 말씀을 매 순간마다 자연스럽게 살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연합된 상태라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다. 그렇죠? 이미 말하고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 그 연합이 뭡니까? 바로 침례와 연결되어 있는 믿습니다. 이런 베드로전서 3장 21절 다시 보십시오. 우리 주보 있죠? 주보 딱 보시면 오늘 읽었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 제가 읽으면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권이라. 여러분 침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여 깨끗이 하고 이 구원받고 그런 죄삼 이야기 아닙니다. 죄삼 이야기 아니라 뭐라고요? 그 죄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가 침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침례라는 것은 죄상과 이런 그런 구원의 말씀이 아니라 죄상과 구원을 받은 이후의 삶을 말하는 점이 있습니다. 침례는 뭘 말씀하냐? 너희가 생명을 얻고 얻었느냐? 그러면 그 생명력을 계속 지속하며 경험하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게 핵심 말. 할렐루야. 에베소 2장 5절 6절 좀 찾읍시다. 이건 말씀 중요한데 에베소서 2장 5절 6절 그냥 찾읍시다. 찾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자, 저 떴네. 야, 확실히 이게 리스폰스가 약간 늦어서 그래. 자, 에베소 2장 5절부터 시작. 허물러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 살리사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잡았어요.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사 이 구원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살았습니다. 영적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됐다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명이 없는 존재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어떤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함께 일으켜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아멘합시다. 함께 일으킴 받아 저와 여러분 예수와 하나가 되어 이미 영적으로 하늘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뭘 말씀하시나?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냐? 그러면 함께 주님과 함께 계속 존재함으로 함께 하늘에 앉아 하늘의 삶을 살아가라는 명령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은 땅의 관심과 땅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늘 바라보고 하늘 바라보고 하늘의 삶을 산다.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말하는意味입니다. 그게 침례가 말하는 우리의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삶 말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방금 침례 얘기를 잠깐 했는데 말이에요. 이 침례가 물과 연결되어 있대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하는 편이고 침례라. 그 물과 침례가 연결되다. 그렇죠. 연결되어 있다. 근데 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 전에 20절에는 무슨 말씀을 하고 이 말씀을 갑자기 시간이 하면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21절 전에 20절 무슨 말씀하고 있느냐? 노아 방주를 하다가 이 말 나오거든요, 지금. 그런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명명뿐이니 곧 8명이나 하시고 물으라고 말. 그래 침례 얘기를 하시면서 방주 얘기를 갑자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 그럼 방주와 침례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물어봅시다. 노아의 방주 사건과 침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른 성경 보시면요, 이 재림 사건과 뭐를 연결시키냐? 소돔 고모라의 멸망하는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가시면 그러니까 방주 사건과 마지막 때 이 우주가 불타버리는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불심판과 노아 방주 사건과 소돔 고모라 사건과 재림 사건을 동시에 묶어서 설명합니다. 그거는 뭡니까? 지금 예수 믿고 처음 구원받는 사건이에요. 구원받고 난 뒤의 사건이요. 뒤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삶을 침례에 말하지 않고 침례의 삶은 예수 구원 이후에 구원받고 이 구원을 받은 이후의 삶을 말하는데 재림과 심판까지 침례의 전체 범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침례를 우리가 한번 예수 믿고 그냥 물에 가지고 풍덩 들어갔다 올라오고 한 번 사건이 아니라 침례의 사건은 뭘 말하느냐? 예수와 연합하여 평생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매 순간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침례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비브라는 말을 새싹이라고 했죠. 그리고 발아한다 말했죠. 동시에 연합과 연결도 했죠. 그 연합은 다른 것은 쉼피토스라 그래가지고 쉼피토스의 원어가요. 그 쉼피토스라는 단어가 뭐냐? 쉼과 피토스라는 합성인데 쉼이라는 것은 함께 뜻이고 피토스는 새싹 뜻이에요. 그래 함께 싹을 트게 한다 이 뜻입니다. 함께 싹을 트게 한다 것이 연합의 것입니다. 그러면 함께 싹을 틔우는 것이 뭡니까? 성도와 예수와 함께 생명을 가진다 그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미 연합이라는 것은 누구와 연합했냐?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와 예수와 하나 연합을 말합니다. 연합이 되면 그것부터 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아무 거리낌없이 의식하지 않냐고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공기를 우리 숨쉬고 같이 숨을 쉬며 함께 살아가는 관계가 되어버리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의 삶이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교는요, 그들은 완전 그 관념의 신앙이거든요. 종교생활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누군지 모릅니다. 그냥 막연한 하나님, 운명의 하나님. 그래 하나님은 자기 운명을 정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한 단어를 알고 있지만 하나님 누군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이 뭡니까? 삶은 신기하죠. 그냥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삶은 종교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삶은 종교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대 사건 여러분 말씀드렸죠. 서울대 학생이 공부하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저쪽 보고 기도하래. 그 수업 방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 교수가 하느니까 교수가 고발당했어. 왜 당신이 우리는 그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인데 왜 나를 막느냐? 안 통합니다. 이슬람교는 그들의 삶이 그들의 종교요. 그들의 종교, 그들의 삶. 그러니까 종교와 삶이 하나가 일치되어 있습니다. 죽은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 누구도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가 되어 살아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누군지 모르는 그들이 그들 식으로 하나 되어 살아갔네. 저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은 이게 역사적 사건이고 그분이 부활하는 사건은 역사적 사건이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오신 것도 체험한 저와 여러분들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와 하나됨을 이미 체험한 저와 여러분들인데 한번 합시다. 영적으로는 더 하나가 되어 살아갈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 발생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 그런 원래 옷이 가지 아니하고 자연스럽게 공기를 마시듯이 아담처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정상의 삶인데 우리는 의식의 필요가 있고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고 다시 내 속에 그를 바라볼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한 그들이 아비벌 1월 14일이 그들 말로 6월절입니다. 1월 14일. 우리말로 그 당시는 안식일이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계속 지내다가 한 일주일 후에 22일이 그들의 명절이 초실절이라는 명절이야. 초실절이다. 여러분 이 6월절은 말 그대로 이 어린 양의 피해 사건으로 그들이 애굽에서 이제 애굽의 저주에서 벗어난 사건이고 초실절은 그들 말로 그들의 농사를 지어가지고 처음으로 결실하는 계절 아닙니까? 그래. 근데 이 처음 열매가 있는 것이 초실절, 처음으로 이제 열매 맺는 곳인데 영적 의미 아시죠? 그들은 6월절을 시작해서 초실절까지 그 기간을 무교절이라는 무교절이다. 그 무교절이 뭡니까? 누룩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떡을 먹는 기간이에요. 그 떡을 먹는 기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 알고 계시지만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한 바 됐어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와 하나가 되어 예수의 살을 먹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살을 다 같이 먹습니다. 한 떡에 참여되어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교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교절은 그러니까 누룩이 섞인 수산 떡을 계속 그 떡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간 먹게 되는데 그것은 뭡니까? 일주일 동안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 떡만 먹고 하나가 된 것 같이 이 7일은 완전 수사기 때문에 알랄지야. 이 초칠절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아닙니까? 우리가 부활은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 부활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때까지 한번 합시다. 따를 때까지 그 삶 전체가 먹어. 예수와 하나가 되어 예수의 살을 피를 마시는 전체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뭡니까? 예수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 말씀과 완전히 하나 되어 예수화되어 하면 예수와 하화되어 그 길을 살아가라는 명령이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무교절기의 원래 영적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매 순간 삶이 달랐습니다. 이제 우리는 뭡니까? 종교 생각하는 것처럼 따로 의식해야 되고 물론 의식해야 되죠. 왜? 육체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잊어버리기 안 되기 때문에 의식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런 초보 신앙에 벗어나서 한번 합시다. 이제 좀 올라가서 예수를 의식하기 전에 그 하나가 되어 살아가도록 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창세기 2장을 잠깐 펴십시오. 그러면 창세기 2장을 잠깐 보시면 이게 우리 전사가 좀 힘든 게요. 제가
미리 이게 말씀을 다 줘. 그러면 말씀대로 하면 얼마나 편해. 근데 그게 말씀대로 안 해. 그냥 그때 선포하기 때문에 여기 찾는 거 이해하시고 원래도 들어가 있는데 말씀 그냥 그때그때 생각날 때마다 주기 때문에 찾아오시면 됩니다. 창세기 2장 할렐루야 2장을 보시면 19, 20 찾았습니까? 창세기 2장 19, 20 시작. 아멘. 지금 아담이 하나님을 따로 의식하는 그런 따로 의식을 따라 하지 않고 그냥 하나 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뭘 요구합니까? 아담에게 뭐를 맡기잖아요. 그지?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 짓는 건 하나님 하실 일이 창조 일이니까 창조 사역은 하나님 하실 일이거든요. 그런데 창조 사역의 일부를 아담에게 딱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아담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누굴 맡길 때 능력을 잘 보고 맡길 만하게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주는데 전혀 딱 주면 이게 되겠습니까? 왜 주지? 이러면 되겠습니까? 맡길 때는 그만한 자질이 되고 능력이 되고 가난하니까 맡기는 거지. 아무 능력 없는 자에게 뭘 맡기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아담에게 그냥 맡기는 것입니다. 땅의 짐승과 하늘 짐승의 이름을 그냥 지는 것을 그냥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특강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땅의 짐승과 하늘 짐승의 숫자가 얼마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 앞에 똑똑한 우리 희어자 지사님 한 몇 가지 되겠어? 20가지요? 수백 가지요? 누가 좀 잘하시면 얘기만 해보세요. 수십만 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하기 힘드는데 하나님도 하기 하나님 하기 힘든 거 없겠죠. 우리 생각에 말이죠. 그 엄청난 숫자의 이름을 딱 짓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야. 그지? 하나님만이. 우리 이름 지을 때 우리가 사례가 사라가 되고 아브라함을 다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의 특징이 있죠. 그 특징, 그 사람의 특징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운명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름을 딱딱 짓는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의 특징과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그 이름 속에 포함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름에 합당한 이름을 짓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많은 짐승, 사람 보기도 힘든데 짐승을 딱 보고 짓는 것은 이게 하나님 하는 일입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그 인간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담이 말했어요. 그게 놀라운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인 것이다. 고린도서 3장 9절에 너희를 하나님 집이요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불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예수와 연합하여 그냥 예수를 따로 의식하지 않고 그냥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삶 되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담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긴 것과 같이 한번 합시다.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실 일을 우리에게 대신 맡기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 하며 그리스도의 대신한 자가 되어 예수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주님 우리에게 우리를 물어보지 않고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해 주님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일은 실패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실패가 없습니다.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 주님 인하심을 증거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게 아담의 삶이었어요. 그래 우리의 삶이 연합된 침례의 삶은 어떤 삶이냐? 아담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그 일을 맡겨서 아버지를 하게 되고 아버지를 할 때마다 그 삶은 그냥 형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담의 삶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삶으로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맡기도록 우리를 뭡니까? 맡기시도록 우리에게 다 부여했습니다. 그분의 권세를 부여했습니다. 권능을 부여했습니다. 권능은 듀나미스입니다. 권세는 엑소시아입니다. 듀나미스라는 권능이 다이나마이트에서 나타난 뜻을 아시죠? 우리 속에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력의 힘이 내 속에 와 있습니다. 듀나미스는 자
엑소시아라는 그 권세인 엑소시아는 에크와 우시아의 합성어예요. 에크는 몸으로부터고 우시아는 본질로부터 오는 것이. 본질이 뭡니까? 우리의 본질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주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권세는 예수님과 아버지와 그 본질에서 오는 그 힘이 내게 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말이죠. 그 우리의 삶은 예수의 권능이 와 있죠. 예수의 권세가 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를 맡길 만한 권세가 다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는 삶이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천국 뒤가지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의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능력이 가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뭡니까? 취임내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하는 그 말씀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영적 비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겨우 예수 믿고 겨우 믿음 지키다가 겨우 천국 가는 걸로 해버리면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저번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노아 방주 때 노아 방주의 물과 침례 연결됐다 했죠. 침례와 물과 노아 방주 연결됐다 했죠. 그러면 노아 방주는 죄인이 방주를 탔습니까? 의인만 방주 탔습니까? 의인만 탄 것입니다. 만약에 구원의 문제 같으면 죄인이 타야 되잖아요. 근데 의인이 탄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죄에서 구원받는 사건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받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누구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있습니까? 의인만이 피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노아 방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물 이야기하고 물은 침례 이야기가 왜 연결시키느냐?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리가 구원받는 사건이 아니라 삶 전체가 뭐야? 삶 전체가 우리의 삶이 주님의 진노와 주님의 심판과 상하는 삶을 살도록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아멘. 그리고 우리 삶은 얼마나 감사한 삶 되겠어요. 근데 이 침노가 말하면서 여러분 제가 말을 좀 맞다 갔다 한 건 아니죠. 이 맥은 있죠. 그러니까 이 침례가 이 육체의 더러움에서 지함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가 침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양심의 강구가 바로 뭐라고?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계속 주께 집중하는 것이에요. 주님께 계속 집중합니다. 계속 집중합니다. 뭐 해바라기처럼. 여러분 해바라기는 해를 보고 계속 움직이게 되잖아요. 해를 계속 바라보잖아요. 그처럼 해를 계속 바라보듯이 그러한 삶도록 되십니다. 그래서 땅을 집중하자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요. 계속 그 문제를 자꾸 바라봅니다. 이런 문제면 이런 문제에 집중하고 계속 그 문제를 집중하다 보면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침례 의식과 같이 우리 양심이 주를 하나님을 향한 계속 강구이기 때문에 계속 그분을 계속 집중하다 보면 아멘합시다. 그로부터 해결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계속 집중하다 보면 그로부터 해결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 다른 말로 경건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무슨 단어라고요? 경건한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단어가 이 경건할 때 원래 원어적으로 이 경건이 유세베이아라고 말씀합니다. 유세베이아다. 그 유세베이아라는 단어가 이 경건 단어인데 이 경건이 내 양심이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그 사건을 그랬어요. 그러면 이 경건 단어가 유세베이아인데 유세베이아가 유와 세보마의 합성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유는 뭡니까? 아주 기쁘고 즐겁게 뜻이고 세보마에는 경배하다 예배하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침례의 삶이 내 양심이 주를 향하는 삶인데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경건한 삶인데 그 뭐라고? 매 순간부터 기쁘게 예배의 삶을 살아간다. 그 뜻이 그 속에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침례의 삶은 매 순간순간 기쁘게 예배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예배의 삶, 이 예배의 삶, 매 순간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삶이 그게 예배예요. 예배. 아시겠죠?
내가 일터에 나갔던, 집에 있던, 청소하든 뭐 빨래하든 상관하지 않고 그 삶이 예배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매 순간 예배 삶이 되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삶이 얼마나 형통한 삶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멘 좀 했어요. 우리의 삶이요, 저와 이름이 그냥 육체의 삶보다 엄청난 이미 가능성과 그것이 우리 속에 와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면 누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 침례 의신 것입니다. 매 순간 금과 연합하여 매 순간 살아가는 삶은 생명을 누리는 삶이요, 빛을 누리는 삶이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예가 바로 요셉인 것입니다. 요셉 예를 많이 들죠. 요셉이 겨우에 이런 저와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요셉의 삶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삶 자체가 육체의 눈으로 보면요, 아주 재수없는 사람이에요. 태생부터가 수저의 흙숟가락이에요. 그래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금수저 뭐 흙수저지만 원래 출생 자체가 흙수저에 출발한 것입니다. 삶 자체가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아주 재수 없는 일만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태생부터 가진 것 없이 거의 막내에서 어머니 없이 살아가는 삶인데, 그때 형들 배척을 받고 그나마 쫓겨나게 아니라 신부름 갔다가 그것부터 유배 생활 시작되고 이 정치는 방황 생활을 하는데 그 모든 삶 가운데 그 삶이 우리가 볼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 삶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한 삶, 예배의 삶 보세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이 연합되어 있는 그 침례의 삶 보세요. 어떤 삶 변화됩니까? 이 요셉의 삶 자체가 가는 곳마다 환경을 다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환경을 그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음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그러면 노예를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 오더라도 이거 나도 하나님 그런 역사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어떠한 힘든 어려운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이거 나가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게 최고의 재산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는 재산이 무엇입니까? 내 눈만한 간판이 무엇입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학력이 있습니까? 배경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요셉에게 가장 큰 지식은, 지혜는, 배경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매 순간부터 그분의 지혜의 말씀 받는 것입니다. 매 순간부터 꿈을 꾸는 것입니다. 꿈을 꾸는 것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담처럼 주님과 하나가 되어 연합된 삶을 계속 살아가면, 침례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할렐루야, 요셉처럼 어떤 문제가 와도 항상 승리로 나타나게 있습니다. 형통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뭔가 요셉은 몰랐어요. 그것이 주일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멘 합시다. 알고 보니까, 자, 창세기 맨 끝에 잠깐 보세요. 창세기 말씀을 보니까 창세기 19, 20, 창세기 50장 맨 끝에 보세요. 창세기 50장 19, 20. 창세기는 맨 앞에 있으니까 이건 찾을 수 있겠죠. 창세기 50장 19, 20 찾았습니까? 아멘. 시작. 요셉이 그 애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은 나를 해하라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이다. 그래, 하나님이 이 환경에 하나님을 만든 게 아니죠. 당신들이 했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뭐고 선으로 바꿨지 않느냐. 아멘. 어떤 상황이 저도 하나님 자꾸 바꾸십니다. 좋은 걸 바꾸십니다. 피해갈 길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 따름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것, 피해갈 수 있는 것을 다 하셔서 능히 이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국 뭡니까? 그들의 생명을 구해야 됐고 그 요셉을 통하여 큰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지요.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 일 아닙니까? 그것이 요셉이 감당한 것입니다. 아담처럼 그 일을 줬지 않습니까? 알게 모르게 성령 인도함 받는 자는 그것이 그런지도 모르고 성령 인도함 받다 보면 그것이 아버지 일이 되고 영광의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연합된 이 침례의 삶을 사는 자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의식으로 하지 마시고 관념으로 느끼지 마시고 그만 깊은 연합된 삶을 내 순간순간 느껴야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요새처럼 계속해서 그를 인도하셔서 결국은 어떤 상황, 어떤 메시지도 하나님이 다 바꿔서 결국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아버지 일을 하게 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담처럼 말했죠.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침례를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침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는 느끼게 한 줄 믿습니다. 주님과 깊은 연합을 하게 하시고 계속 주께 집중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 안에 하나 된 삶이 생명의 삶이요 빛의 삶이요 누리는 삶이 되므로 이 어려운 세상 넉넉히 이기며 주님을 살아계심을 증거하신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찬양드리옵고 좋으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벌써 2월달입니다. 2월달.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교회 소식 잠깐 보시겠습니다.